감사합니다. 아멘. 주의 이름으로 모이고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주여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아멘. 우리의 이 신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깨워 주셔서 하나님 마음에 드는 그런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이름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선지자들이 광야에서 주로 생활했죠. 아멘. 선지자들은 주로 이렇게 세례요한도 그러고 엘리야 엘리사도 그러고 광야에서 주로 이렇게 지냈습니다. 왜 광야에서 지냈을까요? 네. 선지자들은 오해는 하지 마시고 되죠. 사람을 봐도 만족이 없는 세상을 봐도 만족이 없는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야지만 그런 영성을 가진 겁니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우리도 이렇게 같이 이렇게 살지만 사람들이랑 뭐 어떻게 따로 살 수는 없지만 사람을 통해서 만족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돈을 통해서도 만족하지 못하는 걸 알지. 신령한 그런 삶을 살수록 주님이 필요합니다. 아멘. 세상 것, 사람, 돈 그거 시시해요. 그래서 영적으로 이렇게 깊은 어떤 그 속에 들어가신 분들을 보면 만족이 없어요. 사람에게 만족을 못 느끼고 세상에 뭐 돈 이런 것도 만족을 못 느끼고 오직 하나님과의 어떤 그 관계 속에서 살아갈수록 그렇게 하나님 그렇게 만드시더라고요. 아멘. 사람 관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도 부부지간에도 그래요. 어떤 친분이 있는 사람들도 그러고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에게 갖다가 그렇게 끔찍하게 생각하면요 그 사람에게 실망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있고 거기에 집착을 가지면 거기에 실망을 하게 돼요. 돈도 그렇습니다. 돈 사랑하는 사람은요 꼭 다 그런 건 아니면 대부분 돈 때문에 돈에 배반당하는 거예요. 여자 남자도 그러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집착하면 거기에 대해서 만족을 느끼고 모든 영적인 세계에서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있으면 그것 때문에 때문에 실망하고 배반. 그래서 이런 영적인 이렇게 생활을 하면서 주님이 계속 가르쳐 준 게 뭐냐면 육신적인 거나 세상적인 것으로 인해서 만족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영적인 사람들한테 가르쳐줘요.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빠져서 하나님 안에서 주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렇게 살아야지만 사실은 이 신령한 사역을 잘할 수가 있어요. 아멘. 야곱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야곱이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축복을 받아내죠. 인간적인 생활을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인간적인 꾀를 가지고 장제 명분도 팥죽한 그릇에 사고 형도 속이고 그 아버지 속이고 아주 부지런히 복을 받으려고 인간적인 그런 노력을 많이 한 사람.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형 에서로부터 위협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위기를 넘어가기 위해서 형 에서에게 자기가 그 라반의 집에서 가졌던 그 많은 재물을 앞서 보내죠. 형장 감정을 푼 후에 화해하기 위해서. 그런데 마음이 놓이지가 않은 거예요.
에서가 400인을 끌고 온다고 해서 이 야곱이 자기가 그동안 20년 동안 벌어온 것을 갖다가 그걸 갖다가 형에게 주려고 보냈는데도, 그래서 마음을 풀게 하려고 했는데도 이 마음이 놓이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죠. 사람은 혹 우리가 믿을 만한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아닌 것으로부터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좀 굳세게 하고 우리가 그것을 이기려고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다른 것이 믿음직스럽지가 못한 거죠. 결국에는 형 에서의 마음을 풀려고 인간적인 그런 방법을 썼지만, 하나님을 만난 이 야곱은 그것 가지고 안 된다고 하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밤이 맞도록 이 압복강가에서 씨름을 하죠. 그리고 축복을 받아냅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보면은 축복을 받아내는 그런 세계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은혜를 받고 은사를 받고 능력을 받아내는 그런 세계도 보면은, 물론 신앙생활을 이렇게 잘해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그런 은혜나 은사를 갖다 이렇게 쉽게 주시는 분도 혹 있지만, 대부분은 필사적인 어떤 그런 어떤 기도나 어떤 간절함 속에서 그 은사나 능력을 받아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쓰려고 은사나 능력을 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환경으로 몰아넣어요. 왜? 사람은 그렇게 열심을 낼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내가 아무리 의지적으로 열심을 내려고 하더라도 고난이 오고 위협이 오면은 하나님을 붙잡고 죽기 살기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보통 때는 내가 기도해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래도 그렇게 기도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간절한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를 베풀 때는 주님을 간절히 찾고 주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런 애타는 마음을 주세요. 오늘 야곱이 복을 받는 그런 비결도 자기 나름대로는 알고 위협을 넘어가는 그런 인간적인 수단을 썼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고난을 줍니다. 형으로부터 죽음의 위기를 만나게 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래서 그 압복강가에서 다른 사람들은 다 홀로 그 강가에서 밤이 지새도록 기도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사람들은 어떨 때는 외로워요. 다른 사람들이 거기까지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왜 그렇게 밤이 맞도록 기도해야 되는지, 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하게 눈물을 흘리면서 밤새도록 기도해야 되는지, 그리 좀 풀리는지를 다른 사람들은 모르기도 합니다. 꼭 그렇게 해야 돼? 아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영적으로 그런 깊은 체험을 한 사람들은 주님만이 해결한다고 하는 걸 알기 때문에 아멘. 때는 홀로 다 보내고 홀로 외로이 하나님과 씨름한 겁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이 저에게 그렇게 간절한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야곱이 되도록 하나님 그렇게 만들었어요. 제가 이렇게 사람들도 보고 사역자들 보니까는 우리가 우리를 갖다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요. 아멘. 그 사람이 어떻게 쓰임을 받도록 하나님이요, 내가 스스로 내가 그런 사람이 되려고 어떤 목적을 세워도 본인은 그런 사람이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조성해 나가더라고요. 아멘. 이분은 이렇게 써야겠다고 하는 하나님하고 목적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이끌어가는 거예요. 때로는 그 나름대로 그 사람이 겪어야 될 고난과 그 어떤 시련 속에서 그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만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때 야곱이 된 것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된 거예요. 아멘. 야곱은 운명적으로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첫째가 될 수 없어요. 이스라엘의 그런 기업을 받을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조성해 나가서 그를 야곱이 되기까지 그를 시련을 줘서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의 아버지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신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 삶은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목적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세우고 가지만은 우리가 그 목적한 것을 우리가 스스로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그런 사역자로 만들고 주의 종으로 만드는데 각자 하나님 우리를 시련하는 중에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사야서 43장인가요? 그렇게 말씀했죠. 야곱아, 내가 이제 내게 말씀하느니라. 그 위기를 만났을 때 주님이 내가 말씀한다고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사람이 위기를 만났을 때 왜 이런 일이 생기지? 아니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난감하고 어려울 때 주님은 그때 말씀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시련을 갖다가 이해를 하지 못하고 굉장히 극심한 어려움이 올 때 주님은 그래서 내가 이제 말씀하느니라. 여러분 그렇죠? 우리 보통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할 때 시련 속에서 어려움이 올 때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인도합니다. 야곱아, 이제 내가 말씀하느니라. 내가 너를 창조하고 내가 너를 조성하였다. 하나님이 야곱을 만들기도 하고 그 인생에 가는 길을 조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는 길도 하나님 우리를 조성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많은 은혜를 받을 때는 평상시에는 그런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체험하지 못합니다. 대부분 아주 어려움이 처고 난감하고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능력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환경을 조성하시고 가까이 부르실 때 그때가 하나님의 만날 때고 그때 하나님의 능력을 입을 때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시련과 때로 어떤 위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그런 사인으로 여러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때가 하나님을 만날 만한 기회인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을 입을 만한 기회. 아멘.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예수님 믿으면서 여기까지 오면서 몇 번의 고비가 있었어요. 한 대여섯 번 그런 고비가 있었습니다. 진짜 절망 가운데 있다든지 제 가운데 쉽게 빠졌다든지 아니면 내 목숨의 생명이 위태위태해서 이제 가나 오늘 가나 내일 가나 그런 절망적인 그런 때가 많이 여러 번 있었어요. 그때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 많이 했어요. 제가 예수님 믿은 지 7개월 정도 됐을 때 큰일도 아닌데 돈도 없고 실업자고 예비군 훈련을 3년인가 안 받았어요. 그때 경찰서에서 나를 찾아왔더라고요. 도망다니니까 그래서 기소 중지가 돼가지고 그게 툭하면 찾으러 오는 거예요. 그게 뭐 가진 게 있으니까 뭐가 있습니까? 직업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예수 믿고 한참 은혜 받을 텐데 제가 보따리짐 하나 싸는 거 삼각산 꼭대기 올라갔어요. 하나님이 그 줄 나를 보냈었어요. 우연이 아니더라고. 지금 돌이켜보니까 내가 도대체 어디 그거 변변치 않은 사람 어떤 친구 집에 가서 기댈 수도 없고 한 번은 우리 친구 집에 가서 기댔더니 그 친구가 문을 잠궈버리더라고. 하나님이 낮춰놓으면 되는 일이 없어요. 그렇게 친한 친구인데 그 친구도 내가 이해를 해요. 이건 친하다고 와갖고서 배긴다 그러는데 거기다가 그냥 이건 뭐야 술 먹고 와가지고 그럼 누가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어느 날은 문을 잠궈 불러도 대답이 없더라고. 그 당시에는 굉장히 나는 너한테 안 그랬는데 너는 내한테 그러고 그러고 참 그 친구를 오해됐는데 지금 돌이켜보면은 내가 그렇게 사는 걸 하나님 마땅치 않게 여겼어요. 그리고 왜 시련을 준 거야. 그렇게 이제 경찰서에서 찾아와가지고 보따리짐 하나라고 그거 가지고
저 삼각당 맨 꼭대기 갔어요. 미역이랑 쌀만 가지고. 거기 가서 무릎을 꿇고 그때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 오갈 데 없고 쫓겨다닐 때 갈 데가 없어서 그 산에 갔는데 하나님이 그리로 인도했던 겁니다. 하나님 말씀도 전혀 모르고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 만났는데 하나님 말씀은 전혀 몰랐어요. 찬양은 그냥 목이 쉬도록 그냥 목에서 피가 나올 정도, 진짜 피가 나올 정도로 했어요. 내 목소리는 피가 나온 목소리가 아니죠. 우리 유사연 목사님 피가 나온 목소리, 피가 나온 목소리, 피가 나오도록 했어요. 찬양을 갖다가 그 산에서 100곡, 200곡 했어요. 죽을 힘을 다해서. 그러면 나머지 그렇게 보다면 떨려가 이게 몸이 뭐가 뒤로 자빠질 것 같아. 어지러워가지고 100곡, 200곡을 막 부르니까 아무도 없는 데서 그렇게 부르고 싶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아주 그렇게 훈련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찬양 제가 부르는 게 그냥 부르는 게 아니에요. 그때 산에 올라가서 목이 쉰 게 영적인 사람들은 이게 목이 쉬면 굉장히 답답합니다. 그리고 목이 이게 덜 풀리는 건 영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목이 계속 쉬고 목소리가 잘 안 나는 거예요. 근데 그 목소리가 뚫리고 확 열리면은 어느 정도 영적으로 그게 좀 열린 편이죠. 아멘. 목이 이게 답답해갖고 찬송을 하고 싶은데 소리가 안 나오는 걸 답답한데 영적으로 답답하고 눌렸는데 찬송을 못하니까 죽을 찌는 거예요. 근데도 그 목을 가지고 찬양을 했다고 목이 결절이 됐는데도 그거 가지고 참 밀어내야 하는 겁니다. 병원 갔더니 목 쓰지 마라. 목이 이게 아프고 이게 목소리가 안 나서 병원 갔더니 이건 목을 쓰지 말았는데 그런데도 하나님이 내게 그런 믿음을 주신 것 같아. 야! 해! 까지 그래가지고 그 목을 가지고 하는 것도 그냥 크게 벌려가지고 그냥 아유 진짜 목소리가 안 나니까 이 사역자가 목소리가 안 나서 찬양도 못하고 기도 못하면 경계 그걸 뚫어내려고 그 목소리를 뚫어 그 시 목소리 갖다가 하지 말는데 그 목을 뚫어내려고 그러니까는 죽을 힘을 다해서 악을 쓰는 겁니다. 남들이 죽을 쓰면서 악을 쓰니까는 발음이 튀어나오기 시작했죠. 조금씩 그러면서 그게 조금 열리는 세계가 있다. 그럼 참 그래가지고 거기 올라가가지고 찬양은 그렇게 많이 해요. 예수를 믿으니까 마귀에게 이렇게 놀아나고 보니까는 하나님이 이렇게 찬양을 시키더라고요. 기도는 뭐 기도가 되니까 그저 죄에 안 빠지려고 그저 인간적인 노력을 할 뿐이지 기도 못해요. 그저 찬양은 하는데 기도도 못하고 거기 갔더니 거기 갔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읽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혀 모릅니다. 지금도 나는 그곳으로 하나님 불러서 내게 하나님 말씀을 읽게 하면서 그 말씀의 자원이 지금 그 자원 가지고 이 목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날 특별한 어떤 그런 시련과 기회를 줘서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이 사역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항상 늘 충만하고 늘 자기가 원하는 영적인 상태를 유지할 수가 없어요. 때로는 다운이 되기도 하고 얻지 못하는 그런 부족함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그 시련을 줘서 그것을 채우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다시 영적인 삶을 살게 돼요. 제가 그 전에도 간증했잖아요. 거기서 성경을 딱 펴놓고 하나님 나 세상에서 미련하게 살았어요. 나 세상에서 꽁치로 살았습니다. 술 마시고 방하고 자기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는 건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하나님 나 이제 주님 안에서 첫째가 되게 해주세요. 그때 그런 기도했어요. 내가 참 기도를 얼마나 잘했는지 나 모르겠어요. 내 정상에서 내가 가장 잘 기도하는 게 하나님 나 세상에서 꽁치로 살았는데 첫째가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성경을 딱 펴놓고 창세기에서부터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거 갖다 읽으려고 창세기 1장 딱 1절 딱 펴놓고 이것을 읽으려고 하는데 이것을 뭐 묵상하고 생각하려고 하는데 이게 한 페이지를 못 넘어가는 거예요. 골이 아픈 거예요. 은혜는
받았는데 이 말씀을 뭐 들어본 적이 없나, 읽어본 적이 없나. 그래가지고 야, 안 되겠다. 성경이 도대체 대강 뭔지는 좀 알아야겠다. 이거 이렇게 읽다가는 1년을 읽어도 못 읽겠다. 근데 또 어떤 그 분이 간증을 했는데 중이 1년에 100독을 했대요. 그러니까 내가 그 소리 듣고 도전을 받았다. 야, 중이 100독 난 최소한 50독은 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작은 말 한마디가 우리에게 도전해 주는 거예요. 아멘. 전혀 생각지 않던 어떤 그런 말이 내게 도전해 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나만 장군이 계집종이 있었는데 계집종이 한마디가 나만 장군의 그 문득병을 치료했잖아요. 생각지도 못했던 그 여정.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도 기대하지 못하고 생각지 못한 그런 우연과 시기 가운데 하나님이 알게 모르게 딱 역사하는 게 있다. 아멘. 저 하나님 신기해요. 그래가지고 성경을 펴놓고 제가 어떻게 읽었는지 제가 한번 대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 듣는데 아니 이렇게 왜 그렇게 읽었냐면 그냥 이렇게 이걸 눈으로 보니까 졸리더라고. 그래서 이제 소리를 내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근데 여러분 참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여러분 처음 성경 읽는 사람이 그 산곡에서 혼자 그 날씨가 얼마나 좋은데 그 가을 초기인데 바람이 살살 불고 혼자 있겠다. 아주 천막에 혼자 있는데 완전히 신선도로만. 근데 거기서 무릎을 딱 꿇고 성경을 갖다가 이걸 갖다가 아니 눈으로 보니까 졸려서 안 되겠더라고. 어느 정도는 이렇게 보는데 그 다음부터는 졸려. 그래서 내가 소리 내서 읽어야겠다. 그래서 소리 내서 읽는데 소리 내더라도 또 졸려. 그래서 내가 살을 꼬집었어. 이걸 꼬집었어. 또 졸려, 또 꼬집어, 또 졸려, 또 꼬집어, 또 졸려, 또 꼬집어. 그랬더니 졸음이 나를 못 이기더라고. 여러분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성경에는 이런 말씀 없죠. 하나님이 감동하는 세계가 있어요. 이걸 이겨내고 꼬집고 그냥 그 졸음을 이겨내려고 한 번 이기고 두 번 이기고 세 번 이기고 네 번 남기엔 졸음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에 소리에서 있는데 맨 처음에는 천천히 막 속도가 붙기 시작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데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느니라. 이러면서 창세기서 계시록까지 그냥 또 읽고 또 읽고. 아멘. 여러분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짜예요. 거짓말 하나도 안 못했고 무릎을 꿇고 5시간 동안을 무릎을 꿇고 졸리면 이걸 꼬집어가면서 창세기서 계시록까지 하루에 10시간씩 기도 같은 건 못해요. 기도가 안 되더라고. 하나님 말씀만 읽게요. 그냥 그래가지고 이걸 갖다가 석 달 동안에 8번을 읽었어요. 아멘. 하루에 8시간씩 무릎을 한번 꿇으면 5시간 10시간 진짜 무릎을 이렇게 그냥 발 뒤꿈치는 들었지만 허구석 앉은 적이 없어요. 여러분 5시간 갔다가 졸지 않고 무릎을 꿇고 성경을 갖다 큰 소리를 읽는다는데 그게 매일매일 있습니까? 그때 큰 소리 읽던 건 성경이 내 마음속에 지금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우연한 기회 같지만 그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베푸고 기도해서 능력을 주는 그런 때가 있는 줄을 아멘. 야곱이 그런 죽음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십니다. 아마 야곱이 그 형 에서의 그런 때문에 위기를 만나지 못했다면 야곱은 이스라엘이 될 수 없었을지도 몰라요. 형 에서가 죽인다고 왔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밤새도록 천사 씨름하면서 축복을 받아낸 겁니다. 여러분 난 지금도 이런 세계가 있다고 믿어요. 아멘.
하나님 말씀을 집중해서 보고 사모해서 보면 말씀이 열리고 아멘. 기도를 간절히 기도하면 능력이 생기고 아멘. 능력이 생기고. 아멘. 근데 그게 시원한 건 싸움이 있더라고. 오늘 우리 그 하민의 그 모임에 있어 갔는데 그 목사님이 그 어떤 그 비유를 하는데 참 그 은혜가 되더라고요. 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70년을 삽니다. 그렇게 오래 사는지 몰랐어요. 내가 70년을 사는데 한 40년이 지나면은 내가 그 털이 무거워가지고 나는데 지장이 됩니다. 그리고 이 부리를 갖다가 바위에 부딪혀서 부리를 막 쪼개냅니다. 그럼 부리가 새롭게 나면 그 새롭게 난 그 부리를 가지고 자기 깃털을 뽑는데요. 뽑아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이 발톱도 한 40년 지나면 이렇게 돼가지고 아주 쓸 수 없을 정도가 된답니다. 그럼 발톱을 다 뽑아버린대요. 부리도 바위에 쪼개서 새롭게 만들고 발톱도 뽑아버리고 무거운 깃털도 뽑아버려서 30년 동안을 그렇게 새롭게 산다. 그래서 내가 그 말씀을 듣고 우리 영적인 삶 속에서 그런 자연의 그런 신비한 이치가 더 통하겠다. 우리는 때로 한계를 누릴 것이다. 그 한계를 누릴 때 하나님 우리 한계를 주님 안에서 극복하고 새로운 영적인 세계를 뚫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힘들죠? 막 부리를 갖다가 바위에다가 부숴서 부리가 막 쪼개지기도 하고 발톱이 휘어졌는데 그 발톱을 갖다가 그 주둥아리로 다 뽑아내고 깃털을 갖다가 제가 여기서 그게 확실한지 제가 의심이 많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또 유튜브를 봤어. 매일에서 그렇게 딱 나오더라고. 내가 여기서 30년을 더 산대. 여러분 30년 더 살고 싶죠? 이 머릿속에 있는 걸 다 보링을 해야 돼. 야, 이 머릿속에 있는 거 보링하는 게 왜 이렇게 힘들지? 또 생각나고 또 문제를 삼고 또 삐지고 또 세상 돌아보고 요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일이 이거를 내가 이기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데 이게 안 돼. 야! 마음만 먹으면 되지. 이거 마음 먹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된다. 아멘. 기도해야지 그거 하루아침에 안 뽑아져요. 기도하면서 또 시련도 받고 하나님이 낮추기도 하고 몸에 또 이상도 주고 하면서 조금씩 이렇게 살아야 되는 그 시간이 얼마나 오래 가는지. 저 예수 믿은 지 지금 36년 됐잖아요. 한 30년 믿으니까 조금 이렇게 눈이 뜨여지는 거예요. 그제서 조금 정상적인 삶을 사는 겁니다. 얼마나 치열한 이 머릿속에 이 세상적인 그런 생각,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떤 비판적인 생각, 감사하지 못하는 생각, 이 불평, 이런 것들이 머리에 차가지고 이것이 늘 내 안에서 그걸 갖다 완전히 여러분 이를 다 없애보지는 못하잖아요. 그런데 은혜가 들어오면 기도해서 사람의 은혜가 오면은 불평한 일이 생겨도 그것을 이겨냅니다. 아멘. 사단아 물러가라. 아멘. 금방 마음이 편해지. 기도로 영적으로 충만해지면은 불평할 만한 일이 생겨도 감사가 되고 아멘. 은혜가 충만해서 기도도 잘 되고 아멘. 이러는데 이거 뭐 조그만 일만 생겨도 거기에 신경을 써가지고 우리 목사님은 안 그럴 거야. 여기서 되게 생겨. 안 그럴 거야. 근데 모르지 또 저런 분들이 또 잘 피셨지만 영안이 안 열렸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는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를 원하는 것은 이루지 못하게 한다. 그래서 은혜를 입으면은 이런 우리에게 들어오는 잡념이라든지 우리를 괴롭히는 생각이든지 원망이나 불평 같은 것이 그때부터부터 우리가 물리칩니다. 아멘.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게 머물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가 부족하고 은혜가 떨어지면 내 안에 불평스러운 생각이 있고 원망스러운 생각이 있고 남을 비하는 생각이 있는데도 여전히 그 생각이 우리 안에 머물러서 육체의 소욕의 지배를 받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돼야 되는데 항상 이게 우리 서로가 이것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고는 일을 갖다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해서 육체를 쳐서 복종시키게 되면은 그게 훈련이 되면은 웬만한 건 그냥 지나가는 거죠. 이 지나가는 게 힘들더라니까. 그래서 제가 옛날에 은혜 받을 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참 은혜를 많이 받은 분이 그분이 그래요. 야, 개가 짖어도 기차는 지나간다. 무슨 소리지? 무슨 소리일까? 하나님 말씀 좀 하지 저게 무슨 소리야 이랬더니만 지금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아니 개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옆에서 뭐라고 그러더니 나는 참 그런 것 때문에 영적인 생활하는데 굉장히 괴로움을 겪었습니다. 지금도 그런 게 좀 싸움이 있지만 그냥 넘어가면 되잖아. 그거 뭐 그거 뭐 그냥 넘어가지 뭘 그렇게 가지고 그걸 그렇게 원망을 하고 그래. 사람이 좀 이렇게 은혜를 받고 대범하고 좀 이렇게 배짱 있어야 되는데 사사건건 그게 못마땅해 갖고서 이 머리에다 담고 다니니 뭔 기도가 되겠어. 마음이 너그러가지고 그래 불쌍하다. 내가 용서한다 사랑한다 그러면 기도가 잘 됐는데 이 좁은 속에는 결국 다 따지고 들으니 이게 도대체가 은혜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면은 꼭 변화가는 좀 있습니다. 계속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이것을 머무르지 못하고 갖다 계속 쳐서 복종시키는 훈련을 갖다가 계속 하게 되면 그게 단련이 되고 훈련이 되고 경건에 이르게 되면 여러분 신앙이 이제 반듯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안 되면 여전히 이것 때문에 우리는 갈등하게 되고 더 높은 영적인 경지로 올라가지만 이거 싸우라고. 그래서 그런 경지를 갖다가 뚫고 올라가는 건 기도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다. 기도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다.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되는데 이게 늘 요동하니까는 은혜 깊은 곳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거기서 찰랑찰랑 또 불만이 생기고 또 원망이 생기고 또 못맞다 하고 그래서 기도로 계속 기도하다 보면 이것을 뛰어넘는 그래서 좀 더 깊은 그 영적인 속으로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이런 세계로 들어가는 건 제가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뭐 이게 성경을 어떻게 하면 많이 읽을까? 제가 때는 그런 생각도 했어요. 그래, 성경이 옆에 있어야겠지. 그럼 옆에다 항상 성경을 두고 살자. 그래서 내가 가는 곳에 항상 옆에 성경이 있는 거야. 그것도 지혜라면 그 지혜. 성경 어떻게 하면 지 성경이 옆에 있어야지. 항상 내가 가는 곳에 성경을 딱 놔두는 거예요. 그리고 기회만 되면은 무조건 성경을 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에서 영적으로 들어가는데 성경을 읽는다든지 기도하는데 방해가 되는 건 사사로운 그런 하다못해 휴대폰 이거 반나절 이거 없어도 돼요. 근데 뭐가 올까? 누가 뭐라 그럴까? 이거 안 봐도 되는데 결국 어떨 때는 기도하다가 좀 실증이 나면 누가 뭐 벨소리가 안 울려. 기도하는 사람이 그럼 되겠어. 이런 사사로운 것을 갖다가 우리가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 그러려고 우리 말들은 휴대폰을 갖다가 밖에다 두고 그러니까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아멘. 제가 또
제 허물을 너무 많이 얘기해서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제가 목사가 되고서도 내가 낚시하러 다녔잖아요. 야, 낚시에 빠지는 거야. 뭐든지 여러분 빠지면은 골치 아파요. 사단은 제가 빠지게 하는 거야. 여기는 제가 볼 때는 그런 사람이 없네요. 아, 두 사람이네. 이거 도대체 낚시에 빠져가지고 내가 낚시를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만 깨고 나면 그냥 낚시터로 가고 싶은 거야. 못 말리는 거예요. 거기 빠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느 낚시터를 갔는데 꼬리 아니더라고. 낚시터라서. 근데 어떨 때 또 낚시를 자주 가냐. 옆에 있던 사람이 괴롭히면은 꿀따구.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 이 저기 성질 나지 않게 해요. 소원해. 그래서 부부지간에 잘 만나야 돼. 이렇게 괜히 화 딱 지나면은 그래서 화를 품어도 해가 치도록 품지 말고 마음이 불타지 못하도록. 화나면은 그 밤새도록 화를 내면 밤에 죄짓기 심한데 어두운 곳에 나눠요. 여기 그런 걸 해본 사람이 있지. 내가 해서 성질나서 내가 밤 되면은 밤에는 보지도 않겠다. 찾아가는 겁니다. 화나면. 그러니까는 부부지간에는 서로 좀 그런 일이 있어도 지혜로워야 돼요. 특히 남자들은 이거 애들 같아요. 여자는 그래도 철이 들어갔고 그러면 안 된다, 가정을 지켜야 된다 그러지만 남자는 아니 해볼 틈을 네. 그럽니다. 그래서 여자분들이 지혜로우면은 남자가 성격이 그래도 좀 이렇게 잘 이렇게 다듬어가지고 남자가 죄종이 되게 하는 거예요. 같이 맞서 싸우면 그 남자 망치는 겁니다. 야, 너 해볼 틈을 해봐. 그 가정이 목회가 그래서 잘못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부부지간에 첫째 잘못되기 때문에 아니 부부지간에 그래서 요즘에 우리 사모가 기분 나쁘면요 내가 눈치를 봐요. 그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그전엔 뭐 내가 눈치 볼 일이 뭐냐 그러고 지금 아니 마음이 상하면 내가 이 강단에서 말씀이 안 되더라고. 기도도 안 되더라고. 성경이 꼭 맞아요. 부부지간에 기도가 연락이 안 된다. 여기 부부라고 하는 건 하나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따로따로 간에 하나가 하나인데 그 하나가 마음에 안 들면 그래서 이 부인을 사랑하는 건 자기를 사랑하는 거라고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딴 얘기를 너만 갔어. 하다가 그래서 무슨 얘기 했어요? 사랑하는 얘기, 기도하는 성경일은 얘기하셨어요. 아 그건 아까 얘기. 지금 시간도 어쨌든 그래서 제가 이제 낚시를 하고 다녔잖아요. 여러분 참 죄의 길을 가는데 유혹이 많았습니다. 그거 끊는데 진짜 죽도록까지 이제 기도로 싸우고 그런 일이 수없이 많았어요. 죽겠더라고. 여러분, 난 여러분들이 이제 예전의 죄에서 벗어버리기도 하고 죄가 얽매이지 않기도 하고 네. 낚시를 갖다 하는데 낚시하다니까 얼굴이 까매지고 또 목사람이라 어떤 뭐 지게꾼 같았고 그래가지고 내 얼굴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 예, 낚시를 하지 말아요. 그래가지고서 낚시를 하는데 낚시터에다 낚시가방을 다 놔뒀어. 그거 뭐 기신만 원 주고 샀잖아요. 이제 내가 관두겠다고 낚시를 갖다 버리고 집으로 왔습니다. 아 근데 며칠 가니까 또 낚시하고 싶어. 그게 버린 게 아까워 죽겠는 거야. 그리고 며칠 있다가 또 낚시터 가가지고 낚시를 또 샀어요. 또 몇십만 원 주고. 그래가지고 몇 달 하다가 또 안 되겠어서 그것도 버렸습니다. 에이 이번엔 아주 그냥 안 보이는 데다가 그냥 눈에 사라지더라고. 아주 그냥 안 보이는 데다가 쓰레기통에 끼고 있어요. 이렇게 그런 노력을 하고 버리니까 낚시도 끊게 돼요. 그러니까 내 주인의 유혹되는 걸 갖다 내가 버리고 끊는 노력이 필요하다. 아멘. 아 이거 하지 말겠다가 아니라 내가 그걸 하지 않도록 그런 조건이 되는 걸 다 치워버리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조건, 성경 볼 수 있는 조건을 내가 자꾸 만드는 거예요. 아멘. 그런 게 순위 되니까 어디 가서든지 그냥 성경 보게 되고 어디 가서든지 그냥 기도하게 되고 그러더라고요. 기도도 그렇습니다. 난 우리 방에다가도 방석 하나 놓고 교회에다가도 방석 하나 놓고 그래서 가면 그냥 무릎 꿇도록 그렇게 해놨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기도가 됩니까? 근데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건 어떤 그 영적인 세계에서 이렇게 좀 깊이 들어가고 어떤 걸 체험하는 거는 제가 보니까 기도하기 싫고 졸고 짜증도 나고 그냥 일어나고 싶고 이걸 갖다가 요거 이기는 게 요걸 넘는 게 능력이거든요. 아멘. 그거 하나님과 중심을 보는 것 같아요. 그렇게 어떨 때는 막 저는 아침에 요즘에 제가 새벽 4시 반에 제가 이제 그 강대상에서 예배 드리고 7시 반까지는 제가 꼭 있어요. 강대상에서 한 발도 안 뜁니다. 3시간 동안 거기서 그냥 말씀 잠깐 전하고 3시간 동안 계속 거기서 뭐 방언기도 하고 막 그냥 어떨 때는 막 그냥 진짜 막 그냥 3시간을 억지로 버티니까 시계 또 아니 시계는 또 왜 보냐 그냥 하지. 그래도 또 궁금해서 생기고 그러면서 이게 그걸 힘들더라고. 내가 하기 싫은 걸 갖다가 영적인 거는 싸움하는 게 얼마나 힘든데 3시간씩 그걸 근데 하기 싫은 걸 계속 하다가 들어가 보니까는 조금씩 다른 세계가 열리게 되고 그 힘든 고비를 넘기니까 다른 영역에 다른 능력이 고비를 넘는 여러분 기도할 때 어려우면 그 어려움을 갖다가 억지로라도 여러분 기도가 안 되더라도 이겨나가시기 바랍니다. 또 넘고 또 넘다 보면 하나님이 감동하는 세계예요. 영적인 세계에서는 진짜 인간이 어떤 진짜 하기 싫은 것에서 진짜 믿음으로 나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감동 주는 감동의 세계가 있는지 믿습니다. 야곱이요 밤새도록 기도했는데 하나님 마음이 감동돼요. 여러분 기도할 때 지치십니까? 그래도 기도하면 건강해지고 기도하면 능력이 생기고 기도하면 내 모든 환경이 좋아지는 줄 믿습니다. 이런 기도를 방해하는 그런 것들부터 그래도 일을 안 하고 하다 보면 억지로 하다 보면 반드시 영적으로 여러분 좋은 일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넘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이렇게 은혜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점점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점점 믿음을 주시고 모든 삶에 변화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하나님 우리 영적으로 더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주신 사역을 능력 있게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신뢰가 굳세고 든든해서 늘 주님과 함께하는 그 영적인 사역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우리 찬양하도록 합니다.